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한데 특히 처음 보는 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인사 한번 있죠. 이쁜 게 죄라면 옆에 남자가 앉아 계시면 잘생긴 게 죄라면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옆에 분이 별로 잘생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꿈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의 요소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 알지요?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답니다. 저 산을 넘으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까 해서 고생하면서 그 산을 넘었지만 거기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저 뒷산을 넘으면 행복이 있을까 해서 고생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집에 돌아오니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대요? 그래요. 자기 집 처마 밑에 있더랍니다. 결국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겠지만 사실 행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을 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그 비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실제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피합니다. 왜?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행복합니다. 저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그 사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들 여기 저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 있는 쪽으로 모이고 마누라가 안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쓰시오. 그랬더니 사장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 사장님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더래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저쪽에서 혼자 서 있더래요. 야, 저런 사람도 있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넨 정말 마누라가 안 무서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 혼자만 이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밀려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왜?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건 파멸의 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비록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좁은 문은 작고 좁아서 찾는 사람은 적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생명.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좁은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으로서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정말 이건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한 말씀이죠. 뭐라고 증거했느냐?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엄청난 참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길을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지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 언짢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남산에 이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인가?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4대 성인으로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맹자라고 그러는데 맹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4대 성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훌륭한 가르침을 준 성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예수님은 과연 뭐가 다른가? 우선 석가모니에 대해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예수가 세상에 오실 것을 알고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교의 8만대장경 라마다경 38장 8절에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위에 한자가 있는데 하시야 소래 오도지무 유등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한문 아는 분들은 아마 좀 뜻을 대강 짐작할 거예요.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저 위에 야소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시 야소 네.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런 말이 8만 대정강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위대한 수도승 가운데 한 분인 성철종종, 이분이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도다. 일평생 도를 닦은 분이 자기의 죄를 고민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옥이 나를 부른다.
사탄이요 내 주님이시여 하면서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도를 닦았지만 구원과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공자는 누구냐? 공자의 한 제자가 스승인 공자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님 말씀이, 이 사람아,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는가?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으라. 이런 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성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런 성인들의 말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 말 좀 보세요. 저 맨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고 보좌에 앉으리라. 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른 분들은 훌륭한 성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구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사후의 길을 물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이 들기도 하고 많은 속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좁은 길을 말할 때 이 목사의 길만큼 좁은 길이 있겠습니까? 참 좁은 길이죠. 뭐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마실 수 있습니까?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 볼 때 아주 좁은 길 가느라고 엄청 힘들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성가대원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생명의 길이니까. 기차가 두 내류 위가 좁다고 이탈하면 큰 사고 납니다. 좁아도 두 내류 위를 달릴 때 안전한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좁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엄마의 품이 좁다고 밖에 나가면 불행 시작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넓은 문은 뭐냐? 넓은 문은 크고 넓어 다수가 가지만 멸망에 이르는 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 넓은 길을 가게 된다고 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타락의 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은 불신앙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여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제 아버지 간섭받고 살던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넓은 길을 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넓은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자유스러워 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주 끝까지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많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어떤 길은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 넓은 길의 종착역은 멸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버스는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서 회개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길은 다수가 가거나 편한 길보다 안전성과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1등석과 3등석 중 어느 좌석이 좋은가요? 1등석이 좋지요. 근데 여러분, 1등석과 3등석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추락할 비행기에 1등석이 좋아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3등석이 좋아요? 당연히 3등석이 좋지요. 여러분, 8차선의 도로, 이제 포장도로와 꾸불꾸불한 비포장도로 중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도로의 질보다 목적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명절 때 고향 가는 하행선이 꽉 막혔습니다. 반대로 서울 가는 상행선은 텅 비었습니다. 그렇다고 유턴해서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냥 편한 길, 뻥 뚫린 길을 가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 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거지. 강원도 강릉을 가려는 사람이 길이 좋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부산 가는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릉 가는 길이 좁고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길은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꼬불꼬불 산골길을 가도 그 길 끝에 우리 고향집이 있고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넓은 길 가면 어쩝니까?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 이런 불평을 할지도 몰라요. 이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가끔 힘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1등석 같이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3등석 같은 인생을 삽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 사람이 탄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 같지만 곧 추락할 비행기야. 너 그 비행기 탈래? 타실 분 있습니까?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길, 넓은 길 가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길, 편한 길 찾지 말고 좋은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선뜻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예. 왜? 안 믿어지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자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냥 안 가면 됩니까? 여러분,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프랑스의 수학 천재로 알려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물리학자요, 발명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이 아닌가. 이 파스칼 하면 유명한 게 기독교 변증론이 있고, 파스칼의 팡세가 있고, 그 다음에 파스칼의 내기 이론이 유명합니다. 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하느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파스칼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천재니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수학 천재가 계산한 대로 따라가도 아마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좁은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내가 선택을 잘했다. 내가 여기에다 내 길을 건 것이 다행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 믿고 바라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눈앞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뭐 더 바랄 것 없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죽어보니 하나님이 안 계셔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내기를 걸었던 사람에게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안 믿지만
도덕적으로 종교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왜 평생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다면 왜 손해를 안 본 거냐? 신앙생활하면서 양심대로 살았지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았지요. 또 하나님 믿으며 평안하게 살았지요. 가정도 더 행복했지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뭘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치른 대가가 아깝지요. 그동안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아이고 그거 너무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좀 죄도 안 짓고 즐겁게 살지도 못했으니 그거 얼마나 분해요.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따지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득된 것이 많지 손해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야. 죽어서 천국이 없다 손 치더라도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믿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자매가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새생명 축제에 초대를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려고 이제 마음 먹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 정도 들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담배값 정도 들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면 담배는 안 필 테니까요. 이게 목사님이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담배값 정도만 비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 양반 헌금이 인상이 됐어. 그래 나중에 그 양반을 보고 물었대요. 아니 형제님 헌금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웬일이죠? 그랬더니 술값을 보탰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담배도 안 피고 술값 보태니까 그것도 꽤 많은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이 술값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좋은 것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른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신다는 쪽에다가 내기를 걸어야 한다. 이게 파스칼의 내기 이론입니다. 어때요? 얘기가 맞긴 맞는 거 아닙니까?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의 길, 넓은 길을 간 사람의 경우입니다.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눈 뜨자마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벌레조차 죽지 않고 지옥은 출구도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거부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요. 확신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에 하나 하나님이 없고 지옥이 없고 천국도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내기를 걸어서 막상 죽어서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따라서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편에다가 내기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파스칼의 내기 이론입니다. 아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불시 시험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불시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잘 쳤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불시 시험 친다 놓고 시험을 안 쳤어요. 그럼 손해본 건가요? 손해본 건가요? 아니, 지가 실력 늘었는데 뭘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근데 불시 시험을 안 믿고 아예 공부를 하지 않다가 오늘날 불시 시험을 쳤습니다. 낭패입니다. 낭패. 파스칼의 내기 이론은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천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뱉은 건 그대로 돼요. 왜? 거짓이 없으니까. 1.1핵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왜 봅니까? 오늘 오후에 비 올 확률이 70%라면 우산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70% 확률인데 우산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반드시 해야지요. 여러분이 타는 비행기가 사고가 날 확률이 10%라면 그 비행기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절대로 안 탑니다. 그럼 5%라면 그냥 탈까요? 5%라도 안 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이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5만 분의 1, 0.0000001%, 거의 0%입니다. 네. 그런데도 매주 100억이 넘는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확률에는 모든 것을 걸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이죠.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오른편엔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길 끝은 멸망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좁은 길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성합시다.